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 그러죠. 신인데 우리 선조들은 신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생소하죠. 삼신이라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제 집사람 애를 가졌을 때 장모님이 이렇게 청소를 떠놓고 네 삼신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삼신님. 그러니까 삼신이 그냥 애를 타내리는, 그죠? 자식 타내리는 그런 존재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신이 하느님이 하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이렇게 조상님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왜 신을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불렀냐?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이,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세 분이란 말이냐? 저 삼신이라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죠. 삼신은 일신이다. 그죠? 신은 한 분이에요. 그죠? 제일 어른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을 반드시 3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삼신님, 삼신하느님, 삼신상제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러야만 되느냐? 하느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낳는 본성을 갖고 계시고, 만물을 기르는 본성을 갖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은 본능적으로 이걸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느님인데, 그죠? 뭐 만물 귀찮다, 필요 없다. 그거 낳아봐야 속만 썩이고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하느님 자체가 만물을 낳으려고 하고, 그 낳은 만물을 기르려고 하고, 그 낳은 만물들의 질서를 부여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그런 덕성을, 그런 창조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반드시 삼신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하느님이 만물을 낳는 조물주, 무형의 조물주입니다. 무형. 신이 모습이 없잖아요. 무형의 조물주인데 하느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려면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 주시느냐? 하늘과 땅과 인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느님 당신님의 모습을, 무형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만히 보면 하늘도 정말 살아있는 하늘 하나님이구나, 땅도 살아있는 하늘 땅 하나님이구나, 인간도 인간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은, 하느님은, 그죠? 한 분이신데 당신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모습으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3을 앞에다가 붙여야 된다.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직 삼신, 삼신님, 삼신상제님, 삼신 하나님 앞에 삼신해서 삼신 문화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삼신하면 그냥 애 놓는 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큰 각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에요. 하느님이 두 얼굴이 있다. 조금 전에 삼신이라는 거죠. 삼신은 한 신이잖아요. 한신인데 3을 붙여 삼신. 삼신은 무형의 조물주예요. 그 조물주는 조화, 교화, 치화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신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원신. 그 근원이 되는 신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화, 교화, 치화로만 가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삼신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큰 틀의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사사로운 거, 짜잘한 거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제님, 이렇게 이 세상이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막 하게 되죠. 그러면은
무형의 조물주 삼신이면은 거기엔 답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 역사의 정의를 직접 바로잡아 주시고 효녀 심청이가 물에 바다에 풍덩 빠지니까 용왕한테 직접 명을 내려가지고 야 용왕 당장 효녀 심청이를 물 한 방울 안 튕기게 제대로 모셔라 이렇게 직접 천명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통치자로서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음양의 두 얼굴을 갖고 계신다. 그죠?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얘기 나와요. 행초 이함 선생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삼신일체상제라고 불렀다. 요게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삼신, 삼신은 얼굴 없는 무형의 조물주 삼신이에요. 그런데 이 삼신과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일체가 되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삼신일체상제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정식 호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알았습니까? 삼신은 무형의 원신, 상제님은 유형의 인격적인 통치자 하나님. 이게 신의 존재 모습이다. 일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곧 삼신이다. 반드시 삼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삼신은 곧 즉 일상제, 한 번 인격적인 상제입니다. 인격적인 상제입니다. 통치자다. 천재 원주인은 그냥 계신 거예요. 그죠? 계시다가 그분이 인간 역사에 오시는 사건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인식한 요 세대에 터진 겁니다. 동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동학이 그 예고를 한 거죠.